새해 첫 번째 오후 예배, 전교인 전성도 헌신 예배 이름으로 드려지지만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해 지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 영성으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오늘 낮에 그 소망을 가져보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 주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 또한 교회와 하나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모임이기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악기는 2019년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일들 가운데 이간질을 시키며 의심하게 하며 마치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어수선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이겨내고 행복한 교회로 출발을 하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했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은 바로 사명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때로는 너는 피를 흘렸으니 라고 말하지만 각자의 사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크든 작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현장을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몇십 년을 기도하지만 결국은 손 들고, 또 성전 건축을 겨우 하였지만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마무리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부흥의 축복을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누구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지하실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부흥을 눈으로 보는 건 어떤 교회나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안산에 지금 1000여 개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8만여, 5만여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어지고 없어지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입는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다녀보면 알지만 누구나 교회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정말 교회만큼 많은 아픔을
눈물을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의 축복을, 부흥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세상에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 누린 거야. 이거 정말 우리는 평생에 아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거죠. 자,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다윗은 놀랍게 그 소원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말라 한다고 그러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열받으면 쌍하고 치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서 그가 정리하라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건축을 못하게 하셨지 준비까지 못하게 하신 건 아니다. 내가 보여지는 성전 건축은 내가 못하지만 준비까지는 내가 다 하리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기 싫다,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입으면 하는 겁니다. 은혜를 절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입으면. 교회가 가난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가난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가난하니까 헌금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멘을 안 해요. 교회 내가 헌금 내면 교회 살림에 그런 계산은 하지도 마라. 내가 할 거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는 거지. 교회가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을 안 하고, 또 어떤 분들 그래, 우리 교회가 요새 형편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헌금은 딴 데 한대. 그래서 지랄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아니야. 바보야, 바보.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운영상에 넉넉한 거지. 우리 교회 건축하고 저 땅 사고 부채가 얼마라고 그러면은 열어 죽을걸. 다 살림을 사는 거야. 살림을 한 가라.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제일 위험할 때가 인심 쓸 때야. 헌금을 가지고 분바이 할 때야. 이 알아들어? 분바이.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절대 욕을 안 해야 돼. 욕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 운영을 하다 보면 나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감동시키는 분들이 작년인가 이렇게 임기를 맞춰서 지역장을 이렇게 바꾸는 중에 지역장을 바꾸려고 했더니 교구 지역장 되신 한 분이 계속 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 조장시켜 달라고 그랬대. 나 지역장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나 하나님의 일. 이게 진짜인 거지. 이게 내가 지역장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건 것 같아. 목회를 하다가도 성가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오버를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들고 살림할 때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더 하면 이제 죽기를 기다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버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입이 있다고 교회가 다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복잡해져. 한번 마귀가 내 안에 의심을 딱 담아주면 이 의심을 씻어내는 데는 10년이 가도록 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도 여기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내려놓은 것은 틀림이 없죠. 자, 다윗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힘을 다한 헌신, 이 헌신은 무엇인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힘을 다한 헌신. 그래서 다윗의 헌신을 보면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성전, 그러지만 내면의 헌신은 다윗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이름으로 교회 일이 이어져. 누가 어떻게, 그런데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단 말이야.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과정 중에 기초를 쌓았던 그런 헌신들.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야. 힘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다윗이 어떤 헌신으로 드려졌냐면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힘을 다했대. 이것저것을 다 만들고 최선을 다해. 힘만 다한 게 아니라 최선만 다한 게 아니라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를 다 했어. 이제 이 정도면 돼. 그런데도 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서 헌금을 해야 돼. 그럼 헌금하지 마. 교회는 어렵다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교회 일은 늘 그래.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직자를 선정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잡아봐요, 믿음이 좋은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사랑했는가, 사랑하기에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놀랍게도 지켜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죠. 앞선 지도자의 헌신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죠. 성도들도 얼마나 감동해요. 왕이 헌신하는 걸 보고 백성들의 헌신은 뭐죠?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너도 나도 다 즐거이 드렸어요. 기쁨으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며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 또 이런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헌금을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아니요, 여기만 자원함으로 했고 나머지는 억지로 뺏어갔어요.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만 보고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헌금은 죽어도 못해.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 계산에 갇혀, 울타리에 갇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안 드리고 다 모아놓은 뒤에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 드린 것밖에 안 남거든. 다 자원함으로 즐겨이 최고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었나 봐. 아니요. 어떤 때 이들이 드렸는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했던 거 아니야.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봐봐. 이렇게 봐봐. 이강민 권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한번 돌아봐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뚱뚱해서 잘 안 되나? 한번 봐. 이렇게 돌아봐. 아니,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가 헌금할 만한 사람 제대로 있어, 없어? 없죠. 봐봐요. 이따 제가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동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헌금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드린 게 없는데 왜요? 이게 교회예요.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에요. 남이 내내 안 내내 이거 말할 거 없어. 내 형편 내가 알고 주님이 알아. 그냥 마음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 오히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냈는데 다 어디 갔어요? 이럴 거야. 근데 아니야. 주님이 다
은혜를 놀랄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 성도들 다 살아요. 자, 그러면 환난 중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여 왕도 다 마음이 모아져서 필요만 채운 게 아니야.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거야. 왜냐하면 필요만 채우려고 그랬으면 끝, 이제 됐어요. 그런데 아닌 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었던 영성은 뭐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하신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노력하는 건 거기야. 자, 그래서 요런 영성. 방송실이 따로따로 띄워줘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다 띄워주면 뭐를 그러냐. 근데 다 띄워줬으니까 은혜겠지. 봐봐, 14절에 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여 이 처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거, 이게 그렇게 드렸다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헌신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인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구두쇠가, 이 쫌뽀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니. 이런 영상이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받을까? 멋져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도 헌신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헌신을 먹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교회가 대강대강 되나 봐. 아니요. 여러분이 해야 할 헌신을 누군가가 대신한 거야.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 헌신을 한 거야. 지난 30여 년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제가 밑바닥 헌신들을 좀 물러봐요. 정말 내가 많이 봐요. 저 가난뱅이 우리 백광영 김전순 장로님 권사님도 그 집사 때, 그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다. 이동선전 건축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백광영 장로님이 하루는 부르더라고. 목사님 빨리 오소. 근데 막 뛰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가게 앞에서 부르더니 봉투를 보면서 이거 뭐요 그랬더니 가게를 보면서 그래. 팔아 뿌리소 그래. 이걸 왜 팔았냐고 그랬더니 아이 교회 짓는데 내가 앉아 있으려니까 죄스러워서 못 앉아 있겠다고. 팔아 뿌리소 헌금 할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두 딸 아직 시집 안 갔을 때야. 한나 결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시장 바닥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고 엉엉 울었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는 어려울 때가 문제 아니에요. 여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를 이겨내야 되고, 광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헌신. 제가 이동성전에서 혹시 했던 말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려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저질러자고, 한번 가보자고. 건축을 해보면 틀림없는 거 있다고. 내가 굳게 믿는 거 있다고.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해보면 땅 사는데 헌신하는 사람, 교회 짓는데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빚 갚는데 헌신하는 사람 다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그러면서 왔고 지금까지 눈물이 헌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번 힘있게 달려갈 것임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뭐 다 큰 욕심 내지 말고 교회 평안, 행복,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늘 헌신. 교회는 헌신의 장소지, 교회는 헌신한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시작하면 말썽이 나요. 교인들은 사실은 구제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교회 밖으로 자꾸 도와야지. 교인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교인들이, 제가 구제를 몇 번 해보고 많이 해보면서 구제위원회가 관리를 하면서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돈을 주면 누가 알아.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은 왜 줬냐고, 나보다 여유가 있는데 또 그래. 교회는 이게 주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안 줘. 가난할수록 헌신해야 돼. 과부 엽전 투입도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드려야 이게 무서운 거지. 여러분, 교회는 교회 돈으로 구제해야지. 맞아, 구제 많이 할 거야.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 교회는 너 어렵다고 주고 너 힘들다고 주면 이게 반성이야. 항상 여러분, 줄 때 문제가 생겨. 왜 누구는 주었냐 안 주었냐, 그렇게 또 주는 사람이 또 이게 안 돼.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려가면서 어쩌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더 잘 알아요. 보고받고 이렇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옆에서 말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이요,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보여줘요. 알려줘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나도 다 불쌍해. 그래서 줄 때는 몰래 줘.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는 곳이다, 이걸 딱 못 박으세요. 그래서 드려지는 곳이다, 이런 걸 못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역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하실 걸로 믿고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